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예화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일은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오르빌 댐에서 비상 방수로 아래쪽에 작은 침식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당국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며칠 만에 침식은 심각해졌고 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18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그것이 구조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에 공동체 안에 생긴 작은 죄의 틈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타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5장은요, 바로 그러한 작은 타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죄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죄를 짓기 시작했다. 시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진영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백성들이 타협해 버린 거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협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점점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바알보올의 제사에 초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바알에게 경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타협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단지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영적 간음을, 즉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타협에 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 전체에 임했고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절대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타협은 곧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허용한 작은 죄가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단호히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이 말씀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의롭고 정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부올 숭배는 우상 숭배이자 영적 반역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 관계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공동체의 거룩을 이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리 역시 지도자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으로 이끌어 가야 할 시므리가 회막 앞에서 모두가 회개하고 있을 때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뻔뻔한 도전이었고 공동체를 완전히 버린 것과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자리, 리더의 자리, 부모의 자리, 또 교사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한 죄에 대해 얼만큼 무뎌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책임을 우리 리더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열심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죄가 득세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인데요. 7, 8절을 보면 그가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렀고 그 즉시 전염병이 멈추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결코 무모한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중보의 마음으로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이 공동체를 구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열심입니다. 타협한 죄를 대충 덮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필요할 때 결단하고 끊어내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며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임무를 보여줍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 공동체를 오염시킨 자 시므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분노하고 공동체를 살린 자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두 인물 중에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나의 삶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거룩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으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회복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리더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